네, 오늘까지 오셨으면 거의 50% 오신 거예요. 내일 오면 60% 오시기 때문에. 네. 자, 일찍 주무시고 같이 함께 기도로 달려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야 할 예수님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축, 특히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 쟁기를 뒤에 달아 끌기 위해 나무로 구부러지게 만든 기구를 우리가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으로 쉽게 벗어 던지기 어려운 고된 일을 뜻합니다. 이 소리 김수희라는 가수의 멍에라는 노래도 있죠. 그렇다면 멍에는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멍에를 매지 않을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 자신에게로 와서 쉬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도 또 다른 멍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멍에라는 또 다른 멍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 매야 할 그 멍에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운다면 새로운 멍에, 곧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도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어제 저녁에 문자로 받았지만 우리 김태희 집사님 아들 차지정 초등학교 5학년인데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 못할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오면 달콤한 휴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딸 보고 한국 와서 살자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저들에게 진정한 장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걔들은 거기 살아야 자기 나름대로 장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빠도 그렇게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에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순결한 죄가 없는 100%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구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초청이며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미심쩍어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이 만든 수고의 짐과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죄의 짐과 죄가 만들어낸 사망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야샤라는 말이 온 것이거든요. 구원하다라는 말이 온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축 늘어진 여러분의 어깨를 늘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짐이 어떤 짐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짐을 다 져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혹시 병든 육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운 과제들 때문입니까? 관계의 짐 때문입니까? 꽉 막혀있는 직장에서 일이나 사업 때문입니까? 우리 대신 그 짐을 져주실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짐이 하나 둘씩 우리 어깨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둘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초청에 따라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역설은 오늘 본문 29절이 이미 담아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한다면 무거운 죄의 짐, 욕심의 짐은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로 가득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짐, 곧 멍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죄의 멍에는 영원히 벗겨지지만 예수님의 멍에, 곧 십자가의 그 멍에가, 새로운 멍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새 멍에를 메고도 우리가 이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온유, 겸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 멍에를 메고도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멍에 자체가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때로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이 멍에를 매는 것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짐을 들고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주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이죠. 뭘 잠깐 빌려달라고 하면 자기는 당장 내일 쓸 돈이 없어도 언제나 줄 수 있어야 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국 이런 삶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런 멍에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짐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쉽고 가벼운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그제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새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도 십자가를 메고도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마지막 비결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로 유명한 스캇 팩은 자신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전에 열망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그것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고 심지어 성자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지름길을 찾고 흉내 내기만 통해서도 거룩한 성자, 거룩한 사람이나 예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로서의 배움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훈련의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배움 없이는 결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든 부담스러운 일이든 그때그때 닥치면 해결하려는 우리의 경향성을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멍에가 쉽고 가볍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때에 가능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처럼 투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긴 기다림의 세월 30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3년의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고독의 40일을 광야에서 지내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는 기도를 드리면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계속적이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지원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새 멍에가 쉽고 가볍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삶의 순간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연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의 멍에는 진정으로 쉽고 가벼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군 베테랑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수년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 80억에서 90억이 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그만한 돈이 든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수련이들도 실습을 마치고 휴게실로 돌아오면 끊임없이 방석 꿰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흉터나지 않게 잘 꿰매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께로 나온 우리의 삶, 그것은 끊임없는 배움, 곧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에는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은 다 벗어버리고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그러나 속은 의로 가득 찬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자신을 낮은 지위의 사람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겸손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신학 용어 중에 케노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포기 또는 자기 비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하신 하늘의 보좌를 비우신 그 예수님, 종의 형상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고되게 하는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온유와 마음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는 암탉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캐시카우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튼 그런 암탉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황금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 이 남자는 암탉의 뱃속에 커다란 황금이 있다고 생각하곤 암탉을 죽여서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황금알을 낳는 암탉은 다른 닭하고 똑같았습니다. 이제 그 남자는 더 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조급함이 빚어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저명한 크리스천 작가이자 교수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좋은 의도로만 포장되어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좋은 의도로만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실현되지 않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좋은 의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의도들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과도한 욕심, 지나친 목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 짐을 벗어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매는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 시작되었다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의지와 이상은 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우리의 욕심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경험하며 이제는 그 쉼 속에서 온유와 겸손이 넘쳐나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